오늘은 주제가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띄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1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누가 이루어 가시나 11절에 보니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것에 관해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장, 2장에 각각 그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와 또 이 땅의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1장, 2장에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거룩해진 교회와 거룩해져 가고 있는 교회를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묵시의 세계인 하늘에 완성이 되어 있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뭐예요? 교회의 구원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지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거기에 마귀의 괴계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서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 내용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너희가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데, 이 마귀의 계계가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전체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 뜻대로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원이 아니라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뜻과 그 소원, 즉 하나님 계획과 목적인 그의 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귀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입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만들어 입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했지요. 이게 곧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이 죄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절대 가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했어요. 자,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입혀줬지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로 해주신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는 옷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대로 인하여 나온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는 옷이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나온 것이 행위로 만들어 입은 옷. 그 옷은 뭐예요? 독사의 독이 되고 거미줄과 같아서 결코 자신을 가릴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입는 옷으로는 결코 전신갑주가 될 수 없다. 이미 마귀의 밥인데 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게 되는 결과가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의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대속과 의롭담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열심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에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종에 대해서 열심히 복종을 하지 않는 데에 열심히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 죄가 있기에 직세해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거라는 거예요.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는 왜 그래? 악한 날에. 악한 날이 언제예요? 악한 날은 언제냐?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 세대가 악한 날이에요. 그렇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딱 서야겠지요. 쓴다라는 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움으로 싸우고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함께 연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거했다라는 거예요. 나랑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13절에도 보니까 서기 위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견고하게 버티어 서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서 있는 거지. 그렇죠. 견고하게 쓰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 딱 왜 군사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런즉 서서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뭘로 띠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띠. 말씀으로. 진리는 곧 말씀이지요. 허리띠를 띠래요. 그리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건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가 나눌 거예요. 우리는 오늘은 허리띠를 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행위의 열심의 허리띠를 띠겠지요? 그렇죠. 예. 왜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오는가? 오늘날 우리의 옷차림에서 사실 허리띠의 중요성은 별로 부각되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은 뭐 고무줄 넣어서도 입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오늘날의 옷은 모든 형태나 재질 같은 것들이 허리띠의 필요성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보면 치렁치렁한 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에 그 옷차림을 단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허리띠였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무엇을 하려든지 허리띠를 동여맸어요. 자, 우리가 지난날에 그 부모님들이 한복을 주로 입었지요. 어머니가 일하기 위해서 걸그적거리는 그 치마폭을 탁 동여서 허리띠로 질끈 동여맸지요. 허리띠. 예, 그렇게 해서 묶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도 허리띠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군사가 전쟁을 위해 무장을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허리띠래요.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그 다음 시작하면서 그 허리띠를 매지 않고는 갑옷을 위에다 취할 수가 없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먹으라고 하실 때도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했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허리띠를 띠라고 했냐면 광야의 수많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행군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8절을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에 항상 띠를 띠는 것이 먼저 수반되어 있어요. 하물며 영적 전쟁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띠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신자들에게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랬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허리띠는 전투의 전체 조건이라는 거예요. 전제의 조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 꼭 매여야 하는 그 허리띠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허리띠의 내용이 뭐냐?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가 묶여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무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신자의 무장에서 먼저 제시되고 있는 진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배우고 연구하고 간직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전체 진리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나 복음의 진리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가 오시겠다고 구약에 썼고 실제가 오셔서 행하신 사건들을 썼단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전체를 말한다면 예수라는 거죠. 진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도 계속 언급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 소리가 내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32절 그러면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해줘요? 행위로 묶여있던 그 열심을 벗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움을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가 율법을 행함의 열심에 벗어나는 자유지요. 그죠? 자유케 해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하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막 열심했던 그 열심에 그 뭐예요? 무거운 짐을 벗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맨 처음 내용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어요. 베드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라고 하는 표현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적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랬어요. 믿음이 뭔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지식을 믿음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대한 신뢰와 지식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지식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른 말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라고도 했고 다른 말로 확고한 믿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 지식이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것.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하여 취하는 우선적인 것이 허리띠를 띠는 것이었어요. 이 띠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래요. 이 띠를 띠는 것은 전투 태세를 갖추는 가장 기본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허리띠에 대한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의 11장 5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나온 것이에요. 메시아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투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입고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어요. 새 사람의 특징이 진리예요. 4장 25절은 에베소 4장 20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랬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이 참 진리를 알지 않고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의 온갖 악한 관계를 이기려면 순전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의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 즉 예수 안에서 계시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추지 않고는 우리는 관계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경 전체 진리를 이해하고 믿고 굳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서야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한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시지요. 말씀 앞에.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곧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뜻은 허리로 동이라고 동여라 라는 말이에요. 허리로 동이려면 무슨 띠가 있어야 하기에? 무슨 띠가 있어야 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겠지요. 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싸움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띠를 푸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일과 전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허리띠를 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힘에 열심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어둠을 극복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도 하지요. 왜? 힘들으면 아이고 허리띠 졸라 매야 살지, 이런 말 많이 표현하지요. 즉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허리띠를 졸라 매면 우리가 힘을 받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러한 허리띠를 동이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허리띠를 동여 매여도 진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러한 노력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띠를 띠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란 세상에서 일반적인 진리나 참을 만할 때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란 상대적이고 잠재적이고 새로운 진리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것이 진리, 세상의 진리인데 이 절대적인 진리란 변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허리띠를 동인다라는 것,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 무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모든 이단이나 또 성경으로 자기들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도 역시 성경으로 자기들의 진리라고 하고 있어요. 진리가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늘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까지 알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로 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죠. 진리가 임하게 되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진리의 띠를 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란 세상의 신에 의해 속고 있는 자가 자 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신에 속고 살았었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속고 살아요. 그런데 진리란 뭐예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돼요. 그런 세상의 비진리에 우리는 이 참된 진리를 가진 자는 자유하게 되지요.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옮겨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또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도 이끌어가는 그런 종의 형체로 오신 것처럼 섬김과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 삶 속에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진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자유롭게 하여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놓아주셨어요. 진리, 그분을 알도록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임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요.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는 절대 진리 되신 예수를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저희는 믿지 않는 자예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안대요. 그 진리를 안대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거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있는 자는 이 악한 계계가 우리를 엿보아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갈라디아 교회도 봐봐요.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 자유를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써요?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행위가 따라야 돼.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법을 지켜야 돼.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관계예요. 아주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복음을 희석해서 망가뜨리려고 하겠지요. 넘어뜨리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복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 복음, 진리. 이런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 아이고야,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네. 그러니까 내 백성에게는 이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걸 듣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 왜 그랬어요? 미혹의 영을 보냈대요.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못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아닌 표적, 기적을 찾아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은 옳게 분별하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 자들이 무엇이 복음인지 잘 분별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게 돼요. 아유,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잘 된다니까. 이거는 진리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의 보내신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복음으로 드러낸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전투에 돌입한 거죠.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이라는 곳에서 탈출을 각오한다라는 건 뭐예요? 미움받을 수도 있고 때론 추방도 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임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일이며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묶여 있는 거, 함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무기들을 갖추는데 진리라는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세상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재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 규례라는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유월절 절기인데 우리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하는 것이 진리로 띠를 띠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있는 동안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나를 책망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른 길로 안 가는데도 말씀이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아마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떠날 마음이 없다면 진리의 띠를 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다네엘처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인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데 뭘.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리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떤 남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딱 묶어서 진리의 띠를 띄어서 이끌고 가신대요. 그래서 진리로 띠를 띠고 산다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매여 하나님의 뜻인 그 진리에 끌려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도 가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의 허리를 띠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띠를 띠라. 오늘 이 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한 구절의 말씀만 갖고 오늘 나눴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로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 습성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는 왜 이렇게 악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진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우선순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진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남을 섬겼다고 짜증낼 일이나 불평할 것이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나와. 이런 걸 볼 때 참, 죄인이구나. 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이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분의 의가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으니 그분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로 우리를 입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